오늘 사도행전 26장 8절로 18절 말씀까지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회심 전과 후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거듭남 전과 후, 전과 후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원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이 거듭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바울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듭남의 체험이 있었다. 거듭남의 체험이 있었다. 모태신앙서부터 신앙생활 쭉 해온 사람들은 이 거듭남의 체험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언제 거듭났는지 몰라요. 모르고 그냥 쉽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예수님을 나이가 들어서 혹은 젊은 학생 때라도 이렇게 믿고 나서 그 다음에 거듭남의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거듭남의 체험이 있고 나서 나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내 삶이, 내 신앙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사울은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가 극으로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박해하던 곳에서 예수님을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고,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서 그렇게 힘들게 만들더니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 도와주고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는, 아주 그냥 극에서 극으로 달라집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남의 체험이 없으면은 그냥 쭉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거듭남의 체험을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거듭남의 전과 후가 많이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바로 이 사울이 거듭나기 전의 상태를 자기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에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다시 말해서 거듭나기 전의 사람은요, 스스로 판단합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내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한다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행하고 내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한다면 그 사람은 나는 아직 완벽한 거듭남이 아니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판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8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막으리라 하고 그 참았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아멘. 지금 사울 왕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 그런데 이스라엘의 두 번째 2대 왕이 될 다윗, 이미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었어요 그에게. 그러면은 왕으로 세우신 사람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이려고 하느냐?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너는 죽어야 한다. 다윗 너는 죽어야 한다. 왜? 다윗 네가 죽어야 내 나라가 든든해지고, 다윗 네가 죽어야 내 아들 요나단이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다. 그런데 네가 살아있으면 나도 내 나라가 든든해지도 못하고 또 요나단도 왕위에 서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될 녀석이다. 자기 스스로의 판단입니다. 이 스스로 생각하는 일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를 망하게 만드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 교만하거나 혹은 쥐가 먹은 사람들입니다. 쥐가 막힌 사람들. 그래서 전혀 남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속삭임, 성령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자기 스스로 다 모든 것을 하지요. 교만하고 귀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겸손하고 귀가 열린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혹은 성경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귀 있는 자, 여기에 귀 있는 자는 우리 다 귀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 귀 있잖아요. 2개씩이나 있잖아요. 근데 들을 귀 있는 자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성령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이나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왜 듣느냐? 내가 뭐 잘난 거 아니니까, 나 그렇게 뛰어난 것도 없으니까,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 많고 나보다 많이 아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렇게 겸손해진 사람들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팔랑귀가 돼서는 안 돼요. 팔랑귀가 돼서는 거저 세상에 그냥 가서 그냥 팔랑거리는 그런 귀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올바른 이야기, 좋은 이야기, 복된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가 답답할 때 많잖아요. 자녀들을 키울 때는 야, 너네 줄 때 이거 먹었니? 라고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안 들으니까 이 답답하다고. 그러면 애들은 또 뭐라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답답하다고. 자기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서로가 답답하답니다. 서로가 답답하다고. 어쨌든 스스로 판단하지 말아라. 스스로 판단하지 말아라.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고자 할 때, 결정하고자 할 때 기도부터 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뭡니까? 교회에다가도 의견을 내놓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의견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의견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의견 내놓는 사람에게 저는 그렇게 묻습니다. 기도하고 의견 내놓는 겁니까? 아니요, 목사님 그냥 생각하고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터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내놓는 것은요, 문제 터질 것이 없습니다. 왜? 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함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알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행하게 하신 것인데, 교회는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근데 이 바울은 스스로 판단했다고 했어요. 스스로 판단해갖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막 박해해야 될 줄로, 대접해야 될 줄로 그렇게 알고 얼마나 많은 박해를 했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포행자고, 나는 핍박자고, 나는 살인자였다 라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사실 청년 사울은 스데반을 돌로 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놓고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것 마땅하다라고 사도행전 8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이 죽어 마땅하다. 그러니까 돌로 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형시키는데 가담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형시키는 게 마땅하다라고 가편투표, 그러니까 찬성투표를 던지는 자도 바로 살인자입니다. 살인죄를 범한 자입니다. 동조하면 살인죄를 범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도 동참죄입니다. 동참죄. 이거 아닙니다, 안 됩니다, 하지 아니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묵묵부답으로 어머니가 앉아있으면 뭐 암묵적인 찬성이라나 이게? 네, 암묵적인 찬성. 그리고 그거는 동참죄라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반드시 이야기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울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네, 그 상반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불쌍히 여기다가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입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데 돌로 치는 사람들 겉옷을 다 자기가 지키고 있었어요. 앉아가지고 지키고 있으면서 뭐라고 했냐, 스데반이 돌로 맞아서 뭐 고통당하고 죽고 있는데 먼 데서 보면서 아이고 저놈은 죽어 마땅해. 이게 살인자입니다. 이게 살인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살인죄를 범하는 일들을 행치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일에 동참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지옥 죽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옥으로 멸망에 흘러다녀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심전에 사울은 그리하지 않았어요. 죽는 건 마땅하다. 예수님 믿어서 사형받는 건 마땅하다. 돌에 맞아 죽는 건 마땅하다. 불에 타 죽는 건 마땅하다. 사자에게 찢겨 죽는 건 마땅하다. 그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회심전에 바울 자기의 상태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11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아주 믿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고문하는 사람이었어요. 핍박을 하되 고문을 했어요. 옥에다 가둬놓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는다고 그러면은 두들겨 패고 협박하고 어려움 당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또 회유합니다. 너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내가 풀어줄게. 어떤 일로 할게. 풀어줄게.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서 예수님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예수는 그냥 뭐 죽일 자다, 예수는 이단이다, 예수는 잘못됐다, 그런 말 막 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고문하는 사람이었어요. 고문하는 사람.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넣습니다. 여기 잔멸이라는 뜻이 뭡니까? 잔인하게 멸한다. 아주 잘근 자리를 씹어서 멸해버린다. 잘근 자리를 씹어서 멸해버린다. 얼마나 흉악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주 그냥 잔인하게 멸해버려. 잘근 자리를 씹어서 멸해버려. 이게 지금 사울이 하는 일입니다. 사울이 했던 그러한 일입니다. 이 사형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사형당하는 사람들 그저 뭐 총에 딱 맞아 죽든가, 근데 이제 목매 달아 죽는 거 혹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 이건 고통스럽지요. 뭐 창에 찔려 죽든가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냥 죽을 때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고문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고통스러운 겁니다. 죽을 때까지. 가장 고문을 잘하는 나라, 역사상 가장 고문을 잘하는 나라가 보게 되면 독일이었고 일본이었다고 해요. 독일이었고 일본이었다. 어떤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도 고문 잘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영화에 보니까 독일 지독하게 고문하더라고요. 제가 영화에 보니까 일본 사람들 지독하게 고문했잖아요. 어쨌든 이 고문이라는 것은요, 죽을 그냥 맛으로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 되는데 안 믿는다고 하자니 지옥 가겠고, 믿는다고 하자니 고문받고, 얼마나 고통입니까?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렇게 악독한 자였다. 자기 스스로 판단하면서 사람을 죽는데 내어놓고 상 받는 걸 마땅하게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 감옥에다 가두고 회유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 안 믿게 만들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욕하게 만들고, 모독하게 만들고, 못된 짓은 아주 그냥 다 했던 그러한 사울입니다. 그러한 거듭나기 전의 사건에 대해서 자기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바울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가 거듭나게 되는가, 그가 회개하게 되는가 라고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왕이여 때가 정오라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낮이 가장 밝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정오 아닙니까? 12시? 12시가 가장 머리 위에 갖고 머리 위에 딱 떠갖고 얼마나 밝습니까? 그런데 그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비쳤다.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비쳤다. 그러니까 사울의 거듭남의 사건, 회심하는 사건에 제일 먼저 나타난 징조가 무엇이었느냐? 증거가 무엇이었냐? 온 세상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을 쫙 그냥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정오의 밝은 빛 가지고는 눈이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빛이 강했던가? 사도 바울은 그 빛에서 눈이 멀까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눈에다가 비늘을 씌워놓으십니다. 비늘을 씌워놓으십니다. 만약에 그 비늘을 씌워놓으시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의 눈은 완전히 멀어버렸을 거예요. 비늘을 씌워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비늘이 벗겨진 후에도 사도 바울은 간질 때문에, 눈 아픈 것 때문에 수많은 고통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눈이 얼마나 나빠졌던지 그는 작은 글씨로 글씨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이렇게 큰 글씨로 내가 손수 너희들의 소중함, 다시 말해서 눈을 완전히 베려가지고, 사람들 그렇잖아요. 눈이 시력이 약해지면 점점 글씨가 커지잖아요. 저도 보니까 제가 젊을 때 설교 준비한 설교 노트를 보면요, 지금 그거 읽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잘게 써가지고 거의 보이지를 않아요. 그럴 정도로 잘게 씁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은 글씨가 점점 커집니다. 누구나 하더라 약간의 돋보기를 써도 글씨는 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돋보기에서 글씨가 좀 작아지지만, 그러나 또 뭡니까, 돋보기 먹고 그냥 글씨를 쓰면 글씨가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글을 쓰는데 예전보다 글씨가 커졌다 그러면 내 눈이 좀 안 좋아졌구나, 노안이 점점 진행되는구나, 그렇게 하면 돼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눈 때문에 평생을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가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많이 진료했던 것이, 많이 치료해줬던 것이 바로 안질,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안질입니다. 이 눈 때문에 엄청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눈 좋은 것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눈이신 것 아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어쨌든 해보다 밝은 빛이 그에게 비쳤다고 했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성한테나 달의 비침이 적대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기능이 되십니다. 아멘. 천국에 가면은 해와 달과 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두울까? 아니요.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밝기 그 이상으로 밝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너무 밝으면 눈이 피곤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눈이 피곤하지 않게끔 각자에게 시력에 맞추어서,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다 밝음을 조절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어두운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밝은 것을 좋아하고, 저 같은 경우도 밝은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밝아지면 글씨를 더 잘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두워지면 글씨 읽는 게 별로 그렇게 잘 읽지를, 별로 잘 읽으니까 예전보다는 잘 못 읽어요. 어쨌든 간에 천국에는 그렇게 해와 달과 별의 빛이 쓸 데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밝은 빛이시니까. 그 빛을, 그 예수님의 빛을 사울에게 비춰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영적인 어둠에 갇혀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갈 길 몰라 헤매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빛과 소금이다. 우리는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책을 깃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바로 거듭남의 사건에서 사울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직접 말씀은요, 나는 듣는데 옆에 사람은 못 들어요.
뭐 번개가 쳤다, 우레가 울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완전한 얘기를 못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주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찬송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에 그 뭡니까? 내 귀에 들려오는 그 음성이 바로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일어나 가라사대 안심하라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라 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제자들, 그런데 중간쯤 갔을 때 태풍이 몰아칩니다. 아무리 옵니다. 그냥 앞으로 나가고자 하지만 앞으로 나가지도 못합니다. 뒤로 가고자 해도 뒤로도 안 갑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배가 파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뭔가 희미리한 문제가 자기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해변에 사는, 갈릴리 그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는 속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속설이냐? 태풍이 불고 파도가 몰아칠 때 유령이 나타나면 그 배는 파손되어서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살아난 사람이 없다라는 그러한 속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이 어부들 아주 유명한 뭡니까? 뛰어난 어부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어부들이 보실 때, 야! 유령이다! 이제 우리 죽었다! 이제 우린 죽었다! 이 배는 파손된다! 그래서 두려워서 벌벌벌 떱니다. 그때 풍랑을 이기고 바람 소리를 이기면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지금도 이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 연단을 받고 있을 때, 정말 어찌할 줄을 모르고 너무 힘들어할 때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들려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거듭나는 그러한 사건에서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 핍박한 적 없어요. 사울은 예수님 핍박한 적 없어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울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사울에게 거론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누구를 핍박했느냐?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어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니까, 교회를 핍박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니까, 하나님의 종을 핍박하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무개야,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대적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나마 그 말씀이 들려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말도 안 들려오니까 문제겠지요. 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예수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신이 있다.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런데 그 전에, 바로 이전에 사울이 뭐라고 묻습니까? 주여 뉘신이니까, 주여 주인이시여, 주인이시여, 구주시시여, 구주 되시는 분이시여, 구세주시여, 누굽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믿음의 마음을 가지기 전에는요, 회개라는 그러한 단어가 우리들에게는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만 회개할 수가 있어요. 주님 믿습니다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이것 회개해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면은 아멘 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해보다 밝은 빛이 비추어왔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그때 사울은 주님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뭐라? 회개해라. 너 핍박하는 자리에서 돌이켜라. 돌이켜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히브리 12장 6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이에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다가 징계를 받으십니까? 예수님 믿었는데 채찍을 당하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사랑하는 자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어떤 사람도 의롭게만 사는 사람 없어요. 죄 안 범하는 사람 없어요. 죄는 다 범해요. 그러니까 그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채찍질 하십니다. 하긴 어떤 사람은 죄를 범하고 나서 금방 깨달아요. 금방 깨달아서 금방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징계받을 일도 채찍질 당할 일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집이 세가지고, 그 고집 센 사람들이 있어요. 없지 않아. 부모가 자식을 훈계할 때도 어떤 자녀는 매만 딱 들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 눈물 찍 찔며 뚱뚱 흘리면서 그렇게 막 비는 아이들은 안 맞아요. 요게 지혜로운 아이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딱 몽둥이 들었는데 나 잘못한 거 없어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야 잘못했다고 빌어. 안 빌어요. 나는 가만. 정말 엄청 맞습니다. 그런 아이들. 그렇게 있지요. 주위에. 이 어리석은 거예요. 좀 그럴 때는 지혜롭게 살아야 돼. 지혜롭게. 너무 또 그냥 뭡니까 이제 거기 뺀질거려도 안 되겠지만 그 부모가 야단칠 때는 좀 깨달으라고 하는 건데 그거 끝까지 못 챙기면 엄마가 나중에는 처음에는 잘못해서 이렇게 매질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화가 나서 매질해. 왜냐하면 안 비니까 이게 정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러고 매질을 하는 거니까 그 손해만 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우리 주위에도 내 주위에도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뭐 우리 형제 가운데도 그런 애가 하나 있어요. 아주 끝까지 가는 애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놈은 많이 맞아요. 많이 맞아. 우리는 좀 어느 정도 맞다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래 다음부터 하지 말아야 돼. 이놈은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맞습니다. 나중에는 야 좀 빌어 임마. 부모님들도 막 패다가 힘들다 임마. 패다가 지치겠다 너 때문에. 야 빌어. 그런데 제 동생 가운데 하나가 그런 애가 있어요. 자 회개하라 그러면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 왜? 우리가 잘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이 들렸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울의 거듭남 사건에 대해서 해보다 밝은 빛이 비추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의 책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듭난 후에 바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 우리도 거듭나면은 우리도 예수님 믿게 되면은 사명들을 주시지요. 먼저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사환과 증인을 삼겠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사환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심부름꾼입니다. 심부름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심부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부름 잘하는 사람 뭡니까? 주인이 시켰을 때, 부모가 시켰을 때 그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만약에 가서 야 고춧가루 사와. 그런데 딱 가서 보니까 고춧가루가 별로 질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후춧가루를 딱 사왔어.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야 왜 후춧가루 샀으니까 고춧가루가 질이 안 좋아서 제가 보니까 후춧가루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후춧가루 사왔어요. 칭찬 받을까요? 칭찬 못 받아요. 우리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그 하는 대로만 하라고 하시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하 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 사한 게하시에게 이르되 그 수렘 여인을 불러오라. 그 부름에 그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게하시는 엘리사의 사환이었습니다. 심부름꾼이었어요. 이렇게 게하시가
엘리사의 말을 제대로 들을 때는 게하시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게하시가 나만이라는 장군이 문둥병을 엘리사에게 고침받고 나서 예물을 주지만은 엘리사가 받지 않겠다고 하니까 게하시가 쫓아가서 자기 주인이 시킨 것도 아닌데 가서 은덩이를 가져오고 옷도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나만에게 있던 문둥병이 그에게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도 문둥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할 것이라는 그런 아주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심부름꾼은 심부름 시킨 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시킨 것만 잘하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키는 것 잘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고, 찬양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고, 봉사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고, 헌신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고, 전도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고, 선교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면 됩니다. 심부름을 하는 사람은요, 그 심부름 잘 하게 될 때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책망하거든. 왜? 시킨 건 내가 했으니까. 근데 시킨 것 안 하면 그때는 책망받게 되어 있지요. 두 번째, 예수님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이라는 건 뭡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일어난 그대로를 아는 그대로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만약에 말을 만들어서 얘기하면 그 사람은 위증인입니다. 위증인이면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주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만이 복을 받고 위증인은 책망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증거하려고 나타나는 사람, 증인. 법정에 가서 뭐 증인도 되기도 하고, 아니면 사람들 사이에 증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며 다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 주신 것,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업체나 직장에서 역사하신 것,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그거 나가서 증거하면 됩니다. 덧붙이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냥 나가서 전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짓 증인, 위증인이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듭난 후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었느냐. 17절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사실 사도 바울은 가장 영광스럽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에 가장 영광스럽게 자기는 생각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도의 자격이 어떤 것이었는가? 이 사도라는 것은 특별한 사명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사도, 12제자, 그 사도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사명을 위임받았어요. 그런데 그 외에 또 어떤 사람들, 이거 좀 뭡니까? 그러면 그 사도의 자격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직접 뵙고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하고 같이 생활을 했고 예수님의 돌아가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승천하심까지 다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외로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불러서 그를 사도 삼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든가 혹은 바나바라든가 혹은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야고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방인의 사도를 삼아주셨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1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렇죠.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그 직책을 내가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고 사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성도들, 여기 보면은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있습니다. 거룩하게 된 무리가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입니다. 거룩한 무리.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성도 그러니까 목사님 빼고, 장로님 빼고, 권사님 빼고, 집사님 빼고, 권사님 빼고, 그 다음에 뭐 직분자도 다 빼고 평신도가 성도다. 아니요, 모두가 성도입니다. 모두가 성도. 목사가 성도가 안 되면요 천국 못 가요. 장로가 성도가 안 되면요 천국 못 가요. 권사가 성도가 안 되면 천국 못 갑니다. 성도라고 일컫는 것은 모두를 일컫는 말입니다. 거룩한 무리 모두. 그 거룩한 무리들에게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왜 예수님 믿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환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사환처럼, 심부름꾼처럼 부리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일까요? 아니면 내 증인일까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 주님의 종일까요? 아니면 주인일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사환이 되고 증인이 되고 종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크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뵙기 전까지, 거듭나기 전까지 그는 살인자였고, 그는 호행자였고, 그는 고문하는 사람이었었고, 그는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 주님을 만나 배웠고 거듭난 이후에 그는 예수님의 사환으로, 그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는 이방의 사도로, 그리고 주님의 종으로 열심을 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듭나기 전에 사울 같은 우리가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후에 사도 바울 같은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진 되고자 하도록 만들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